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감독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서입니다. 1차적인 대상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보통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크리스찬이었는데 특별히 이 목회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자가 1차적인 수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형제님들도 이제는 감독자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목회자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바른 교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집사, 즉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이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2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 교회의 직분으로서 목사와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4장으로 가서 사역자가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역자가 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사역자는. 그리고 사역자가 본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성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6장에 걸쳐서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지체들, 여러 부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1, 2절에서는 나이가 많은 자와 젊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부모처럼, 그리고 나이가 어린 자들은 형제나 내 친형제나 친자매처럼, 피를 나눈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6절은 특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에서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참 과부를 정하고 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과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가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진짜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현대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교회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꾼들도 많은 짐을 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원칙은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가족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왜냐? 교회도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과부도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는 우리 시대에 교회가 도와주지면 안 되는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들이 이것을 이제 감당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교회가 더 과도한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는 이제 목회자, 감독자를 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이 전하는 그 대상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교회 내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있는 목회자를 이야기도 한다고 보통 이제 주석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이러한 감독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독자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독자를 존경해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존경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자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로와 감독과 목사를 같은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을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목사, 이 목사는 목자에서 어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고요. 그리고 다스린다, 감독한다라는 의미에서 감독자, 감독 그리고 장로에 대한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같게 얘기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언급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라고 합니다. 나는 베드로죠. 나도 장로인데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보시면 디도서에서 보면 감독자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장로에게 권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에 주신 그 직분자에 대해서 목사 겸 교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직분자의 역할을 보면 양을 기르고 먹이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다스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 장로 직분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고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스리는 장로가 소위 말하는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왔던 것이 이제 다른 어떤 교단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침례교회는 계속 이제 성경에 대한 근거로 모든 그 교회 직분자는 감독과 집사밖에 없다라는 그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마치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됐을 때 그때 요 역할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은 오늘 5장 17절밖에 없고, 다른 구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그러한 존재로 교회의 그 목회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나눈다기보다는 잘 읽어보시면 말씀과 교리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잘 공부하고 잘 이해해서 성도들을 다스릴 때 내 지식과 전문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리의 원칙에서 그 근거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을
2배나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과 교리로 그것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과 교리로, 바른 교리로, 그거에 근거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나를 따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잘 다스리고 또 말씀과 교리로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존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이득이 있느냐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이득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양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이것을 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목회자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건강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또 성도,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그러한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감독자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것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성경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시면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4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거라면 뒷부분은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냅니다. 도시로 보내는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혹시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직 성경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시에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그 말씀도 성경 기록임을 분명하게 그 당시부터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그 말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이 같은 의미임을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예전에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 소를 목회자로 생각하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 물론 소도 일을 할 때 입에 마개를 씌우면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어떤 곡식의 부스러기나 일을 하면서 이 소도 먹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했지만 그게 더 넓은 의미로 나중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일꾼으로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러한 어떤 원칙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품삯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한다는 그 원칙에서 곡식한테도 그렇게 했고 또 사역자한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에 명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명기 25장 4절에 대한 내용을 딱 두 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8절과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들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냐? 물론 소에게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들을 염려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와 그 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먹이는 일을 하면 그 목자의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원치 않았던, 그걸 요구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셨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아까 읽었던 9장에 그 얘기를 하고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복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본인도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도 자비량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전임을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더 두려운 일이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할 일은 저는 끝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자비량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칙은 전임 사역자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존재가 복음 선포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임 사역자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다른 일도 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복음 선포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가장 걸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이제 목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 전념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것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임 사역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목회자는 항상 배고파야 된다.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전임 사역자가 올지 자비량이 올지 사역자가 올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임 사역자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러한 감독자를 존경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임 사역자에 대해서 생계를, 그 경제적인 지원을 분명하게 이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로 범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재물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도 목회자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적인 문제 가지고도 많이 이제 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고발이 나오고 증인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럼 그 화가 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분출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감정을 내려놓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 고발을 할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누구를 벌하고 할 때도 반드시 한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도 보시면 형제들을 고발할 때도 반드시 두세 증인 앞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신중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백하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덮어두느냐 아니면 잘 무마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뒤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두세 증인을 통해서 입증이 된 후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고 꾸짖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했지만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선배 목회자들 있고 후배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요, 편견이나 편파적인 일이 없어야 한다고 오늘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편파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편견 없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앞에서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명하노니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편견 없이 이것을 준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묻고 가자. 목사는 이 정도 했지만 우리가 이 정도 물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파적이거나 편견이 있지 않고 그것을 냉정하게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목사이건 아니면 일반 성도이건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잣대로 잘못한 사람들한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장로, 감독, 그 목사 이런 감독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존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당시에 거꾸로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2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수할 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것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 안수를 할 때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독의 자격을 분명하게 면밀히 따져보고 그리고 4장에서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그러한 안수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를 해서 어떤 분이 안수받은 직분자가 되었다면 특히나 감독자,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고발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안수를 했던 사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안수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같이 참여하지 말고 순결함을 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었던 것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23절에서 애주가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포도즙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은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써라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위안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와인이 맞습니다. 영어로 와인이 맞는데 지금은 와인 하면 포도주입니다. 근데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때 했을 때 그 와인은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포도즙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반드시 포도즙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할 때 그 새 포도즙에 나오는 그거는 뉴 와인이거든요. 성경에서 그 고어에서 그 와인에 뉴를 붙였을 때는 이것은 포도즙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포도즙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즙을 만드신 것이지 포도주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조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럼 제가 100번 양보해서 포도주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술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술은 좋아서 드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즐기려고 드시잖아요. 목적이 다릅니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포도주라고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0번 양보해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도요. 조금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한 번 드시면 많이 드시잖아요. 다들. 제가 왜 그렇게 잘 알까요? 저도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는 포도주에 대해서 그리고 독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권장하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11조에 대해서 한번 있었을 때 그때 감사할 때 이제 레위인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주님께 이제 감사와 축하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나눌 때 독주도 좀 먹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없었고 그 포도주 같은 경우는 노아가 실족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포도주를 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꼭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으로 드셔야 되고 아플 때 조금만 드셔야 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주 있는 병에 대해서 포도주를 또는 포도즙을 조금 써라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 위장병에 포도주를 권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러한 건강에 대해서 앞에 순결을 얘기하지만 순결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너무 이제 어떤 그 앞에 우리가 교리를 바꾸는 사람들에 있어서 금욕적인 것, 금혼 이런 것들 강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것은 너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건강이나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면 조금씩은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즙도 완전히 권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이후에 내가 이제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도 포도즙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게끔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절과 23절에서 이제 고발과 책망 과정에서 집행자로서 기약해야 될 것을 안수에 신중하고 자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순결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신중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4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있던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든 경우에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은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뭐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지른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끝까지 봤을 때 그런 거 없이 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죄들이 미리 드러나서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나니라고 나온다는 것은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이 생애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삶과 이제 다가올 생명, 지금의 생애와 다가오는 그 생애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어떤 시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못하고 했는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영원히 사는 삶에서 상급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이런 것들을 세웠을 때 그 선한 것들은 남아 있고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그 원칙 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잘못한 것이 사람이 봐도 드러났다면 그거를 두세 증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제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모두 다 준수하라는 것.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떤 목회자라고 존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때 이것들에 대해서 존경에 대한 것들도 편견 없이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고발에 대한 것들도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편파적으로 편견 없이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독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다른 목회자를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존경해야 한다는 것. 누구를 존경하느냐? 말씀과 교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교리에 근거해서 잘 다스리는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감독자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발의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편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 죄들이 먼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것을 안고 이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신자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공평하고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와 다가올 생애, 우리가 육체의 훈련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지금 생애와 다가올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처럼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은 모두 공정하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감독자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선포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안수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안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 목회자로 임명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안수했던 사람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전체를 보시면요, 5장 전체를 목회자 전에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이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가족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중하고 조심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 옳고 그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교회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에 리더가 있듯이 우리 교회 가족에도 리더가 있고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를 통해서 말씀과 교리 안에서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성장하고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정말 주님 다시 오신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대전의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